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지금 생명의 삶 본문, 이 본문은 지난 주일에 전했던 주일 설교의 본문과 동일합니다. 주일날 8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잡고 설교드렸지만 제가 인용한 구절들은 20절까지를 다 인용했었거든요. 그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생명의 삶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판의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임했었죠. 목자들은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계층 때문에 그랬었고, 또한 이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행사에서도 참여가 배제된 채로 살아갔다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의 모습이 가축들의 배설물을 가까이 하고 죽은 사체도 만지고 어떤 처리해야 되는 그들의 임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에는 율법상 정결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인해서 종교 행사에서도 참여가 일부 배제된 채로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런 목자 계층의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복음의 소식은 계층을 나누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부유한 자에게나 낮은 자에게나 높은 자에게나 어떤 계층을 막론하지 않고 전달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위튼 칼리지에서 재학 중이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 참 젊은 청년이었죠.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인생을 헌신하면서 1956년 4명의 동역자, 이름이 네이트 세인트, 에드 맥컬리, 로저 유더리안, 피트 플레밍이라고 하는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 아마존 깊숙한 밀림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아우카 부족을 만나게 되는데, 아우카 부족은 이 아우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야만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식인, 이 인간들을 죽이고, 그리고 무조건 자기 부족이 아닌 부족을 만나면 그냥 죽이고 공격하는 부족이 이 아우카 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짐 엘리엇과 함께 도착한 이 4명의 동역자까지 총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아우카 부족을 만나서 창에 찔려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감동적인 것은 짐 엘리엇 선교팀은 이미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자기들끼리 결단했다 그러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이 무기를 사용하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내렸답니다. 결국은 한참 꽃다운 나이에 고국이 아닌 아마존 밀림에서 창에 찔려 죽게 되면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들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그냥 저항도 없이 그 자리에서 순교해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스토리가 감동적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더 감동적이죠. 그 뒤에 시간이 흘러서 엘리자베스 엘리엇,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레이첼 세인트, 짐 엘리엇과 한 선교팀이었던 네이트 세인트, 비행기를 조종했던 조종사의 여동생이죠. 놀랍게도 이 여인들은 자신의 남편과 오빠를 끔찍하게 창으로 찔러 죽인 이 아우카 부족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과거 짐 엘리엇을 죽였던 부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회심하고 눈물로 삶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화죠. 누구도 복음의 전파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죽인 아우카 부족원들이라고 해서 복음 들을 자격이 박탈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 많은 죄인이라면 복음 듣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삶을 돌이키고 회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더욱 관심을 쏟는 블레싱이 되어야 합니다. 국외로 나가는 선교와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돕는 것도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속에 함께 살아가면서도 같은 문명과 같은 문화권과 같은 시간과 공간 안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는 누군가를 향해서도 우리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블레싱 되기를 축원합니다. 양떼를 치던 들판의 목자들이 가장 먼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은 것처럼 우리 자신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믿지 않는 영혼과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20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니라. 아멘. 차별 없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목자들에게 지금 읽은 바와 같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유대 종교 행사에도 배제된 삶을 살았고 그야말로 그들을 이 목자 계층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일상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근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목자의 인생일진데 이들에게 전달된 기쁨의 소식 곧 복음이 이들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들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의 소식도 설화나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가 나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믿으라고 동화처럼 엮어놓은 것이 성경책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주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들을 그 사실들을 기록해 둔 책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생명력이 있는 복음을 대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변화된 모습이 우리 삶에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순종하며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어떤 성도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아직 내 마음 가운데 확신된 믿음은 없지만 성경 공부 첫 시간에 나가는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갔냐면 오늘부터 듣는 모든 하나님 말씀은 내가 모조리 다 순종하고 믿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충만함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전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맞다. 이게 진짜 진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내가 믿겠노라. 내가 주님 말씀 믿고 이 말씀이 사실인 줄 알고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며 말씀에서 하는 그 우리에게 주는 깨우침 속에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이렇게 한번 결단해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충만히 거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목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처럼 우리네 삶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피값 주고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복음의 주인공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복음 안에서 변화된 인생으로 우리가 이 한 주를 열심으로 주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따름에 주여 내가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목자들에게 임했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선교적 마인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죄가 있건 죄가 없건 낮은 자이건 높은 자이건 남이건 여이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막론하고 주님이여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기쁨의 메시지라면 누구에게든지 이
놀라운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